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엠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비구 스님의 법명은 나라달다라는 스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나라달다라는 스님께서 이제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그렇게 사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서 핏빛, 피 색깔과 같은 그런 핏빛으로 가득한 그런 빨간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저게 무슨 일이 있나, 저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나라달다 스님이 그 핏빛이 가득한 시뻘건 곳에 나라달다 스님이 달려가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보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아귀가 있더랍니다. 아귀는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 중에 하나로서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를 아귀라고 부릅니다. 배고픈 굶주린 그런 귀신의 모습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생에 나쁜 업보를 많이 지으면 이렇게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측하게 생긴 아귀가 누워 있는데 온 몸과 팔다리가 삐쩍 말라가지고 하루 동안에 하룻밤 사이에 그 아귀가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500명의 자식을 낳았답니다. 아귀가. 아유, 스님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500의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500명이나 낳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이 아귀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가 500명의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아귀가 하루 동안 이 500명의 자식을 낳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나 괴롭고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이거 말로써 이거 말하기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아귀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아우, 진짜 막 무섭고 더럽네요. 나무아미타불. 어쨌거나 이게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아귀가 500마리의 그 자기 자식들을 막 잡아먹는 겁니다. 나라달다 스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라달다 스님이 아귀여, 아귀여, 그대는 도대체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하루 동안 500명의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스스로 잡아먹고 있는 것인가?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무슨 업보인가? 하고 물으니 그 아귀가 나라달다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그대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보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오. 부처님께 가서 직접 여쭤보시오. 나는 말할 힘도 없어.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시오. 하고 아귀가 힘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달다 스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나라달다 스님의 모습을 딱 보고 비구여, 나라달다 비구여, 오늘 이상한 것을 보았는가? 라고 부처님이 먼저 말씀을 딱 꺼내는 겁니다. 나라달다,
비구여, 오늘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는가? 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나라달다 스님이 부처님께 오늘 보았던 아귀가 하루 동안 500명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을 목격한 것을 자초지종 설명을 한 뒤에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아귀는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어떤 인연의 업보가 있기에 저렇게 하루 동안 자기 자식을 낳고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스스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무슨 업보의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에게 자세한 그 업보의 인연에 대해서 설해줄 터이니 그대는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에게, 이 돈이 많은 부자에게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사이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애를 갖게 해달라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무리 하늘에 제사를 지내도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한 끝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이 두 번째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첫 번째 부인이 새로 들어온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지독한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고 맙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냐? 두 번째 부인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보게, 이거 먹고 힘내게, 화이팅, 이러면서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에 애를 낙태시키는 약을 섞었던 겁니다. 아이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이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 임신한 부인에게 음식을 주면서 낙태약을 섞은 겁니다. 우리 중생이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중생은 이 지독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 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자기의 이 악한 마음, 악한 감정에 휩쓸려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중생의 업보가 참으로 두껍구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가 이와 같이 깊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이 그 낙태약이 섞여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약을 먹고 그만 애가 떨어져 버립니다. 유산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 소식이 가족들한테 알려지고 나서 가족과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음식을 준 첫 번째 부인한테 가서 막
따지는 겁니다. 네가 그 음식에다가 약을 섞었지. 네가 그 음식에다 약을 섞어가지고 우리 두 번째 부인 애가 떨어지게 한 거지 하면서 이제 서로가 시비가 오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 내가 약 섞었다. 내가 약 섞어가지고 애를 유산시켰다. 라고 진실을 말했다가는 이거는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첫 번째 부인이 막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과 친척들이 첫 번째 부인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네가 안 그랬다는 걸 어떻게 믿냐? 하니까 첫 번째 부인이 수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을 보는 데 앞에서 신당에 가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당에 가서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제가 만약에 음식에 약을 섞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가진 아이를 제가 일부러 유산시킨 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약을 타서 유산시킨 게 사실이라면 저는 목숨이 닿자마자, 제 목숨이 끊기자마자 죽은 뒤에 아귀로 태어날 것이며, 제가 아귀로 태어난 뒤에 하루 동안에 500명의 자식을 낳을 것이며, 500의 자식을 낳은 뒤에 제가 낳은 그 자식을 잡아먹을 겁니다. 제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고서도 제 목마름과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고 아귀로서 제가 끊임없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신당에다 자기가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아, 쟤 수상한데. 야, 저렇게까지 맹세하는데 뭐 슬픈 일이지만 뭐 여기서 끝내자 뭐 이렇게 됐겠죠. 자,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첫 번째 부인이 나쁜 짓을 한, 못된 짓을 한, 음식에 낙태약을 섞었던 그 첫 번째 부인이 신당에서 하늘을 우러러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심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은 그 나쁜 짓과 구업에 의해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과 입으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자기가 입으로 지은 업보대로 이번 생에 아귀로 태어나고 하루 동안에 500의 자식을 낳는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낳은 뒤에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저런 스스로 그와 같은 무서운 업보를 저지른 것이니, 그대가 봤던 그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그 아귀가 바로 과거 전생에 음식에다 낙태약을 섞어서 두 번째 부인의 아이를 일부러 유산을 시키고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신당에서 맹세하기를,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다음 생에 아귀로 태어나서 500의 새끼를 낳고 500의 내가 낳은 그 자식들을 내가 잡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업을 받은 바로 그 과거 전생의 여인이, 첫 번째 부인이 지금의 아귀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라달다 스님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서 마음에 되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으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참으로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 사고, 온갖 사기와 온갖 나쁜 일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그런 수많은 나쁜 못된 사건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과법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중생들이 인과법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생이 어딨냐. 업보가 어딨냐.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 자기들이 받아야 할 끔찍하고 무서운 업보를 스스로 그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이번 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 업보를 어찌하렵니까? 이 업보를 어찌하렵니까? 우리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 경전의 말씀마다 부처님께서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이번 생에 받지 않아도 다음 생이라도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과법, 인연법. 이게 가장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인과법, 인연법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기보다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도 많아서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못된 인간들만 있으면 세상이 벌써 멸망해도 한 100번은 멸망했죠. 그나마 못된 인간들도 많지만 정말 선하시고 천사같이 착한 분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이 또 유지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제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가면서 항상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애써야 합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이 애를 가졌는데 부인이 애를 가진 뒤에 부인 몸에서 자꾸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씻어도 부인의 몸에서 자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예전에 안 그랬는데 당신이 임신하고 나서 당신 몸에서 자꾸 더러운 냄새가 나오.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막 창피하고 부끄럽겠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를 가진 뒤부터 제가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저도 그걸 느껴서 아무리 목욕하고 닦아도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면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임신을 하고 난 뒤에 몸에서 자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제가 가진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달이 지난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아주 흉악하고 더럽고 아주 추악한 업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업습. 그게 뭐냐?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겁니다. 말하려니까 더러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사람의 대소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대소변을 먹고 몸에다 막 대소변을 바르고 말하면서도 더럽다. 부모님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더러운 짓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 부모님도 하지 말라 요새 말로 하면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랍니다. 정신병. 이식증이라고 해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막 먹는 또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 정도 되면 정신병이죠. 근데 왜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의 원인을 하나로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독한 업의 습관, 업습을 타고나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 넘어온 업보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짓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내가 지은 업의 습관대로 다음 생에 몸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막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더러운 걸 먹고 더러운 걸 몸에 바르는 그 아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담바라 귀신, 담바라 귀라고 불렀답니다. 담바라 귀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바라 귀, 담바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애를 쓰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고 성을 내고 때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의 그 추악한 나쁜 습관이 없어지질 않자 결국 부모와 가족과 마을에서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오죽하면 내쫓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좀 불쌍하네요. 그렇게 이제 내쫓김을 당하고 난 뒤에도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막 더러운 걸 먹고 더러운 걸 몸에 바르고 하다가 어느 외도의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외도는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인, 불교 이외의 다른 수행자를, 다른 종교의 수행자를 외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외도의 수행자가
그 담바라 그 남자애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의 스승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가 된 뒤에도 이 담바라는 그 추악한 습관을 계속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외도의 스승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좋은 말로 구슬리고 달래고 심지어 때리면서 매질을 했는데도 그 담바라의 그 추악한 그 습관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결국 그 외도의 스승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야 됐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스승도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혼자 몸이 된 홀몸이 된 이 담바라가 여기저기 숲속을 떠돌다가 어느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구덩이에 500마리의 아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 500마리의 아귀들이 우글우글 같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아귀들이 담바라를 보고 나서 야, 너도 인간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우리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바라가 야, 드디어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구나, 가족이 생겼구나 했는데, 그 담바라의 그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몸에 바르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500마리의 아귀들조차도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요. 500마리의 아귀들조차도, 귀신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면서 야, 우리가 아무리 아귀라지만, 우리가 아무리 귀신이라지만 야, 너하고는 못 살겠다. 야, 그렇게 구덩이에서 500마리의 아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에 담바라는 다시 외롭고 고독한 혼자 몸이 되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때마침 그곳에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원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부처님께서 신통의 눈을 쫙 세상을 뚫어보며 마땅히 오늘 내가 제도해야 할 인연이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나와 인연 있는 어떤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신통의 눈으로,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제도해야 할 인연 있는 중생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뚜뚜뚜뚜 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혼자 울고 있는 담바라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 저 담바라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중생이구나. 오늘은 마땅히 저 불쌍한 담바라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 앞에 몸을 놔두실 때 무슨 랜덤으로 무슨 뽑기 하는 것 마냥 아무한테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서 부처님과 인연 있는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이 몸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바로 부처님과 좋은 인연이 있어야 부처님도 우리를 구제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 부처님께서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담바라의 눈앞에 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십니다. 담바라여, 담바라여,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담바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담바라가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맑고 깨끗하고 찬란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순간 담바라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부처님처럼 거룩한 분을 처음 봅니다. 부처님, 바라옵건대 저도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같이 하열하고 저같이 더럽고 못난 저 같은 중생도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못난 사람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할 것 없이 이 마음만 잘 쓴다면, 올바른 마음만 일으킨다면 누구라도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오 부처님, 그렇다면 저도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담바라의 그 진실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황금빛 오른손을 뻗치시어 담바라를 어루만져 주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그 순간 담바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담바라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삭발한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고 온몸에 더러운 오물로 온몸에 덕지덕지 더러움이 묻어있던 그 몸뚱아리가 맑고 깨끗하게 변하면서 입고 있던 더러운 걸레짝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이 스님들이 입는 승복으로 짠 변하게 됩니다. 순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를 입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한 담바라의 그 몸과 마음에서 그동안 추악했던 그 나쁜 업의 습관이 싹 사라져버렸다. 업장소멸이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담바라여, 담바라여, 그대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한다면 그대는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으리라.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으리라. 부처님이 담바라를 향해 이와 같이 증명을 하십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업의 습관을 가진 그 담바라를 어루만져 주면서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그 담바라에게 그대가 열심히 수행한다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으리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담바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들이 듣고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담바라는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업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더러운 업보를 받은 것이며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으며 어떤 공덕이 있기에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 담바라는 열심히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증명하신 겁니까, 부처님? 어떤 업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설명해 주겠노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가라가손타 부처님이라고 불렀다. 가라가손타 부처님. 다른 경전에서는 구류손불, 구류손 부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라가손타 부처님, 구류손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래요. 근데 이제 번역이 다른 거래요. 가라가손타 부처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세상에 널리 진리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다가 어느 한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나라의 국왕이 가라가손타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하기를 부처님 3개월 안것 동안 저의 나라에 머물러 주십시오. 3개월 안것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이신 스님들께 저희가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청을 올리게 되었다. 가라가손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서 그 나라 국왕의 공양청을 받고 3개월 안거를 머무르게 되셨는데 그때 국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큰 절을 지어서 사찰을 지어서 보시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한 비구 스님을 국왕이 지어준 그 사찰에 사찰 관리자로 임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사찰 관리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지 스님이 되겠죠. 주지, 사찰을 관리하시는 대표되는 스님, 주지 스님. 그 사찰의 관리자가 된 그 주지 스님이 어느 날 잠깐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사찰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 스님께서 그 사찰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 그 사찰에 방문한 그 아라한 스님이 주지 스님이 없어서 가만히 사찰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절의 신도였던 어느 불자님이 그 아라한 스님을 보고 나서 목욕물을 끓여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기름, 향이 나는 기름으로 그 아라한 스님에게 정성껏 향유를 발라드리고 옆에서 정성으로 시봉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잘한 거죠. 그런데 밖에 외출을 갔다 온 주지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수행이 부족한 스님이었나 봐요. 수행이 아주 부족한 스님이었나 봐요. 스님인데 주지 스님이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아라한 스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였다. 이 어리석은 스님아, 네 주제에 몸에다 똥이나 발라라.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룩한 아라한 스님한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몸에 똥이나 발라라. 아이고,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 순간 아라한 스님께서 저 주지가 어리석어서 저와 같은 구업을 짓는구나. 그리고 아라한 스님의 허공으로 몸을 놔두어 18가지의 신통병원화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주지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신통력을 갖추신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무서운 구업을 지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라한 스님에게 간절하게 참회를 올렸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여, 그때 아라한 스님에게
몸에 똥이나 발라라 라고 지독한 구업을 지었던 그 주지 스님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회를 한, 그나마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한 공덕으로 지옥에는 안 떨어졌지만 태어날 때마다 더러운 것을 먹고 온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업보를 받게 되었으니, 그때 그 구업을 지은, 그 업보를 지은 주지 스님이 이번 생에 바로 저 담바라로 태어나게 된 거였고, 그래도 저 담바라는 과거 전생에 가라가 손타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스님으로 살아가며 수행을 했던 인연의 공덕 덕분에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업장을 소멸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스스로 마음에 와닿는 교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의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업을 어찌할꼬,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보를 이번 생에 수행의 힘으로 업장 소멸을 하면서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